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 죄의 길로 달려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하지만 죄인들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 주님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있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사랑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던, 거룩하지 못했던,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과 말을 했던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어지른 하나님 죄악들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 새로운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91쪽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을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죠. 이 아수르에게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요나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갔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혀서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와는 다르게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특히 우리가 살펴볼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으로 이 전환되는 아주 이 전환점이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총 39권이죠. 구약 성경 39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고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구약 성경이 바로 이 오실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올 것이다. 유일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요나 이야기 또한 오실 이 메시아에 대한 아주 한 단편을, 이 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서 이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것은 이후에 예수님이 3일간 죽음 가운데 들어가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그리고 장사되시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다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중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핵심은 이거거든요. 이 표적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는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도 너에게 말해줄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너에게 보여줄 것은 그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많은 인물들, 이야기들을 보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참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그 절정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이제 최고 절정을 바로 보이는 게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과거의 많은 인물들처럼 아주 머나먼 후에 뭐 몇백 년 또 뭐 혹은 몇천 년 뒤에 일어날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죠.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를 했고
그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했죠. 심지어 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도 했죠. 물세례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율법과 선지자가 어디까지다? 바로 이 요한, 세례 요한까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 복음이 전파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등장하기 직전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성경이 흘러가는 게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주 극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자, 이토록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중간중간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등장은 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어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출생에 대한 것 조금 다루고 세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중에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 뭐 이 정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배워보려고 해요. 아주 중요했던 이 인물 세례 요한이 아주 우리에게 주는 그 깊은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누구. 첫 번째는 누구. 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은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소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인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어떤 존재로 준비시키셨는가?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잘 알았던 거예요. 4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이미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한다. 바로 이 사실, 바로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요한은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을 세례 요한은 알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요나와 같은 경우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 사역하시기 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이 이 부모님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셨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날 향한 계획.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자라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계속 질문하고 이 질문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이 꿈을 찾아가는 시기, 꿈을 준비하는 이 시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너가 원하는 것을 해, 너가 그렇게 해서 그 얻게 되는 많은 그 부와 그런 명예들을 통해서 너 행복하게 살아야 해. 세상의 모든 풍조는 그래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내면에서도 그것들을 막 바라고 추구하는 이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돈을 벌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것들을 누리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으로부터 출발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길 바래요.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다. 여러분, 다시 4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요한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4절을 보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보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했습니다. 회개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예수님 시대에는 자동차가 없었죠. 예. 근데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자동차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앞에 골짜기가 있어요.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그리고 산이 있어요. 자동차가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길이 있는데 굽이굽이 쳐 있어요. 아주 험한 그런 길이 휘어져 있으면 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자갈이 많아요. 그리고 풀이 많이 우거진 곳을 자동차가 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험한 길에서는 자동차가 제대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길 가운데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겁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들이 깎이고 굽이굽이 친 것이 곧아지고 그리고 울퉁불퉁하고 험한 그런 모든 길들이 평탄해집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자동차는 쌩쌩 아주 빠른 속도로 편하게 달릴 수 있는 거죠. 마치 이와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그 전에 그 길을 닦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먼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마찬가지로 말씀하시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이다. 세례 요한은 이 빛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빛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세례 요한은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세례 요한이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한다고 하나님은 뜻하셨다 그랬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죄송해요. 제 콧물이 계속 나오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인기 있었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어요. 한때 아주 이 유행이었었거든요. 그 책에 쓰신 이 리워렌 목사님이 이런 그 책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여러분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꿈이 없습니다.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바다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다 위에 배가 떠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 바다 위에 한가운데 배가 둥둥 떠 있어요. 뭐 파도가 이리 치면 그냥 이렇게 떠가고, 바람이 일로 부면 그냥 일로 배가 가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배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정확히 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뜻과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날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어요. 막 살 수 없습니다.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누구인지를 알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는데 이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자, 이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중요한 건 바로 이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땅에서 나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랬죠.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지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고대어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여러분 히브리어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배워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그냥 나 히브리어 알고 싶어? 아무리 그렇게 용을 써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로부터 그것을 배워야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이래. 이것은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어. 이건 이렇게 읽는 거야. 배워야 아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받아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죄와 가까이 가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됩니까? 말씀 보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이 내용이에요.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 나의 영, 이 나를 돕는 보혜사 성령, 너희들을 도울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뭐냐면 이 돕는 영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령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이 충만하게 하고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은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관계 속에서 특히 우리가 이 성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롤드로 여러분이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야 합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죄를 향해 달려가는데 죄를 즐기고 죄로 너무나 만족하며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나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나는 왜 그 목적을 모를까?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렇게 물음표를 가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여러분 알고 싶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항상 날마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신자로 여러분 살고 싶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답이 여기에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핵심 키예요, 키. 성경을 펼치고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 가득하기를 여러분 정말 소원합니다. 이렇게 요한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이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감당했는가, 이 세례 요한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인데,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요한은 알았고, 요한은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는데 그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요한은 나중에 이 머리가 잘려서 죽게 되거든요. 그는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아주 유연함이 필요해요. 어떤 것에서는 우리가 적당히 구부러질 수 있어야 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갈 수 있어야 하고, 아주 유연함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구부러지지 않고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타협하려고 해요? 요나는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였어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타협을 한 거예요. 나는 다른 데 가서 그냥 그 선지자로 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양보해서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강하게 지키고 여러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 요한의 모습을 볼 때 요한은 도망가거나 타협하거나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정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살아갔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 날 향한 계획, 이것이 있다고 했어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멀리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해야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경건 생활에 우리는 아주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것들을 알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해? 난 이런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안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는 실제로 그것들을 살아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대로 해야죠.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요나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았어요. 그죠? 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요동치는 배 위에서 이 일이 자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정반대로 이제 도망을 갔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실제 그것을 온전히 행했죠. 온전한 순종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깨닫기를 바라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바라 부를 때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물을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놓고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길 바래요.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구세주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하고 또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계획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향한 계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아직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 희미하게 보이고 또 혹은 발견했을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길 힘쓰게 하시고 나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그 뜻과 계획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또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 유의하고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여러분 해야 하는 것들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평일에 아주 짧은 영상 여러분에게 또 링크를 올렸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이 짧은 이 나눔이에요. 여러분 아주 짧거든요. 10분도 안 되니까 여러분 꼭 시간 내서 그것을 여러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른 이 지식과 바른 진리가 없다면 나중에 많이 방황하게 되고 어려운 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바른 진리와 이 바른 이 성경에 대한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여러분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지만 여러분 아주 좋은 이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꼭 그것들을 보기를 바래요.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